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오후 예배 드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힘드시지 않으실까 걱정이 됐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시선은 무엇인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106편의 말씀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광야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광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광야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나타나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좋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너지고 망가진 신앙 가운데서 또한 그런 메마른 우리의 광야의 삶과 같은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때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습은 좀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106편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 나왔긴 하는데 13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잊어버림이에요. 오늘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은 결국엔 이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붙들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근데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또 무엇이냐면 나아가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셨지. 나에게 주신 나의 평생의 말씀이 이거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라 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신앙을 돌아서 우리의 그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가에 문제가 찾아오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과거로 잊혀버리기가 너무 쉬운데 그런 신앙을 돌이켜서 현재에도 변함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잊어버림은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우리의 삶, 우리의
바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강의 삶에서 나타날 때 이스라엘 문제가 보이는데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굉장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막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안 하시면 뭐 저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욕심이 들어가게 될 때는 아주 신앙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큰 무너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물조차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전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황량의 땅에서 그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준비 못한 채 광야의 여정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음식과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지만 이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편하게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패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편히 고이 하나님께서 모셔가 주기 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였을까요? 얼마 됐을 것 같아요? 한 몇만 킬로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 별로 안 멉니다. 12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고 한 번 더 가는 거리. 그 거리예요. 1200km면은 얼마나 걸어갈 것 같으세요? 사람이 1시간당 4km를 걸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12,000km니까 3,000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1년 동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얼마나 갔을까요? 150일이 넉넉하게 하루에 8km씩 갔다 쳐도 15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를 얼마나 갔냐면 40년 만에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한 친구 초등부 전도사 할 때 한 친구가 물어보면 성경이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전도사님 왜 40년이나 걸려요? 이 친구는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걸리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가지고 그때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몇 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몇 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이렇게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막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볼수록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냥 15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돌게 하시고 거기에 또 머물게 하시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성 자체가 종들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의 종들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밭이 얼마나 종과 같이 빌어먹는, 그러니까 빌부터 먹는, 욕한 거 아니에요? 빌부터 먹는 삶과 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을 이렇게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나오게 하셨냐면 굉장히 부자로 나오게 하셨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그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면 애굽 사람들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나왔고, 그래가지고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뭐 어떤 장면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종들이 금덩이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 출애굽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 많았는데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 먹을 것 좀 더 주십시오. 저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좀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참 많이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이죠. 1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곳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고 더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망의 길로 온전히 따라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인정하지 못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강요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리더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6절, 18절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은 그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모세 아론을 질투합니다. 모세 아론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가 우리보다 잘난 게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 아론에게 도전을 하게 되었을 때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곳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왜 모세 아론을 그렇게 도전하는 일이 생겼을까? 사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분이 있잖아요. 누구 레위 족속이고 누구는 뭐 레위 족속, 뭐 에브라임 족속, 므낫세 지파, 하면서 각 지파마다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족속마다 그런 세력들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냐 하면, 그런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찾아오냐면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와 아론이 옵니다. 딱 봐도 후줄근해 보여요. 딱 봐도 되게 없어 보이고, 딱 봐도 얼굴 시꺼매가지고 머리도 어버버버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을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다 해가지고 막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이끌 인도자구나, 리더구나라고 생각할 만하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모세는 말을 더듬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따를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아론들이 서툴러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더 잘하겠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들보다 더 말을 잘하고 저들보다 더 예배 집도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꼭 모세와 아론일 필요는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이 고라와 이 다단, 아비람이 가졌던 생각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내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정말 그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꼭 모세와 아론만 리더가 될 수 있냐라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말이었냐면 욕심이 가득한 말이었어요.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냐? 고라와 그 무리를 땅이 삼키도록 하십니다. 즉, 당을 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저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쁨의 땅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쁨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는 기쁨의 땅보다는 고난의 땅인데 그거를 기쁨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는 이 땅이,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을 얻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이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기쁨이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0절, 31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비느하스가 대대로 영원까지 이루다. 아멘. 이 30절, 31절은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한 사람의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이스라엘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함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심판한 제사장이 또한 누구냐?
비느하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도 전에 먼저 심판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였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중재자의 삶을 살아라. 어떤 중재자냐면요,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것은 어디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악에 가득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 것이 야, 너 믿지 않으면 죽어. 라는 그 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자의 삶이고 중재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중재자의 삶은 중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심판을 집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게 하는 그 삶이 중재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죄를 분별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중재자다라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모습이에요. 기쁨의 땅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